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새가족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새가족들을 수료하고, 수료하는 날 우리 새가족들과 또 저희 새가족부 담당 장로님 또 식구들이 저하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시고 이제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우리 교회에 오신 소감을 이제 수료하는 소감을 한 말씀씩 하는데, 참 그 시간이 참 기대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덕천교회에 온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감을 아멘.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왔다는 걸 감사하대요. 아멘. 그리고 그냥 인상 쓰고 있으면은 어떡하겠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감사한다 그러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한 분이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우리 교회 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몇 개월 됐다고요? 6개월. 6개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신 지도 6개월이고 예수님을 믿은 지도 이제 6개월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요즘 이렇게 교회 오는 게 너무 좋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즐겁다 하시는데, 제 마음이 참 그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믿어도 변치 않는다, 변함이 없다, 변화가 없다, 그런 오히려 그런 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 TV 프로에 보면은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분이 하는 거 가끔씩 제가 다 눈여겨 보진 않습니다만은 보면 그렇게 문제 많은 부부들이, 또 문제 많은 아이들이, 남편들이 이렇게 그 교수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면서 변화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 할 정도예요. 여러분,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고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달라지는데, 여러분, 산 소망 되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로 달라져.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나 할 정도로,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이 놀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반년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반년을 향해 출발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마음 자세로 이제 하반기를 잘 출발하셔서 연말에 가서는 아름답게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 가장 큰 변화, 가장 강력한 변화를 일으킨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굴까?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가 아주 극적으로 변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참 사람이 별로였어요. 아주 눈빛에 사랑도 없고 아주 살기가 뚝뚝 떨어지고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고, 그 가슴 속에는 그 분과 화가 꽉 차 있어서 누구라도 걸리기만 해봐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극렬하게 혐오하고, 기독교인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박해를 하고, 그냥 예수를 혼자서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정도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했던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지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변화된 이 모습, 우리들도 소망하면서 나도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지면서 그가 첫 번째로 한 일은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지나간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립니다. 어느 정도로 떨치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이 배설물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쓰레기, 또 하나는 오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사도 바울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는가 하는 걸 우리가 알겠죠. 여러분,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면서 아이고 아쉬워, 아까워, 그러고 막 고개를 돌리면서 그 발걸음을 못 떼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냥 쓰레기 분리수거통에 다 집어넣고 깔끔하게 돌아서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과거는 너무 아픈 상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하는 것만 봐도 그렇고, 특히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는 팔짱을 끼고 구경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마치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듯이 그 동의했던 사람, 찬성했던 사람, 암묵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자기 그 과거를 떠올려 보면은 참 부끄러운 그 수치심이 느껴지지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런 데 대한 부끄러움을 깨끗이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 모든 상처들을, 그 마음에 갖고 있던 그 부담감들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나서는 완전히 자유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미련을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살면서 여러분 마음에 그 큰 부담감이나 상처가 있다면은 그거 처리 못하면은요, 이 하반기도 똑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살 날들에 대해서도 별 희망이 없어요. 이걸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하듯이 분리수거하듯이 이걸 깨끗이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지난날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제가 설교만 하면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저 집사님이 설교 때마다 대단히 큰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 이게 이제 목회자들의, 설교자들의 착각이에요. 저도 그 착각을 한 거죠. 뭐 때문에 우는지는 모르지만은 설교 시간만 되면 우니까. 어떤 교회 목사님은 앞에 앉은 연세 드신 할머니가 설교 시간에 막 펑펑 우니까 설교 마치고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할머니,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가 그렇게 됐습니까? 왜 우셨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설교 시간에 은혜 받아 울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목사님, 딴 게 아니고 어제 내가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서 너무 그 강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앞을 가렸다. 가끔 이 설교자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울던 그 여집사님이 한 번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가 일찍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을 하셨는데, 그 재혼을 하시면서 새어머니 밑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픈 과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새어머니가 별로 좀 좋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너무 구박이 심했대요. 너무 그냥 밥도 안 주고 애 챙기지도 아니하고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그렇게 홀대를 했대요.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 새어머니에 대한 그 아픈 그 가슴이 일생을 그를 짓누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도 어떤 마음을 가지셨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돼도 나는 우리 새어머니는 절대로 천국 가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집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고 전도지도 안 주고 심지어 우리 새엄마가 가는 천국 난 안 가고 싶습니다 할 정도로 얼마나 그 상처가 컸습니까? 그래 제가 한면으로 들어보니까 그 아픔 상처가 이해도 되지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는 믿음의 생활에 기쁨이 없는데 평안이 없는데 집사님 그래서요 집사님 요즘 마음이 평안하세요? 아니 목사님 설교 들으면 다 아멘이고 맞는데 이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라 사랑하라 기도하라 이해하라 포용하라 수용해라 그러는데 아멘 그러면서 자기 새어머니만 떠올리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그냥 미움의 감정이 막 치솟아 오르고 분노심이 막 그래서 목사님 저 화병 났어요. 새어머니만 떠올리면 나는 그냥 싫어요. 미워 죽겠어요. 그래 집사님은 그래 어쨌으면 좋겠냐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에게 성경 말씀 3곳을 읽어드렸습니다. 그 읽어드린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제가 여기 읽으시면서 형제를 그러지 말고 새어머니를 이래 해가지고 읽으라 그랬어요. 새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집사님 용서하지 않는데요. 새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데요. 어쩌시겠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목사님. 그렇지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44절을 또 읽으라 그랬어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아멘. 박해하는 자를 새어머니로 넣어서 읽으라 그랬어요. 새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라. 안 되잖아요. 집사님의 의지로 이성으로 안 되잖아요. 용서가 안 되고 도저히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새엄마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요거는 하겠대요. 요거는 예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 무르익고 그 단계가 넘어서거든 그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요 14절의 말씀을 읽으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도 박해하는 자를 이 새어머니라고 읽으라 그랬어요. 새어머니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요 단계까지 가야 집사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그 새어머니가 예뻐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원수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라, 오히려 원수에게 축복까지 하거라 하신 이 말씀은 그 원수 때문이 아니고 그리하지 않으면 집사님이 다치니까 집사님이 속상해서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화병에 걸려서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몸은 와 앉아 있지만은 마음에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삶의 행복이 없기 때문에 집사님을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그래도 안 되겠거들랑 예수님은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다음으로 가는 스데반 집사님을 떠올려 보라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하더냐고, 자기를 향하여서 돌로 내리치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대처하더냐고. 그래서 성경을 제가 또 읽어드렸어요. 스데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영혼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그가 뭐라고 기도했나요?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주여, 저 돌로 치는 못된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가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자사손손 후손 만대로 손 좀 봐주세요. 이래 기도하지 않았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게 왜 위대하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하던 이 현장에 누가 있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요, 깜짝 놀랄 일을 하나 발견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이 현장에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던 아주 못된 청년이었습니다. 돌을 손에 들지만 않았다 뿐이지 사실 똑같이 돌로 쳐 죽인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울의 마음이 이렇게 딱딱한, 이렇게 얼음 냉짝 같은 차디찬 마음이 언제 녹여나기 시작했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 없는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고 사도행전 8장을 거쳐서 9장에 가서 바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지만, 이미 그 변화의 조짐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사건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과연 자기를 돌로 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얼굴에 환한 천사 같은 빛을 띠면서 죽어갈 수 있었는가? 지금까지도 본 적이 없었던 장면을, 앞으로도 보기 힘든 장면을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 현장에서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세상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근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파워 있고 능력 있는 삶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난 진짜야, 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지금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난 진짜야. 나는 진짜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하여 보여줄 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보여줄 때, 와,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진짜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은 그때부터 얼음 냉장 같은 차디찬 가슴들이 녹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 앉아서 껍데기만 와 앉아 있다가 겉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내 속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온갖 상처가 덕지덕지 내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고, 형제를,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용서해 주지 못하여 언제나 음식 먹고 체한 것 같은, 교회와 앉아 있으면 잠깐은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한 것 같지만 예배 마치고 저 문을 떠나면 다시 세상 속에 억압되어 살아가는 그런 반복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지나간 과거에 대하여 미련 없이 다 떨쳐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대단한 화려한 공로라 하더라도, 성공한 인생의 결과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 사람은 과거 중심적 사람이 되고 맙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대단한 화려함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그 또한 그 과거의 미련을 그냥 가차없이 떠나보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과거의 아픔과 쓰라린 그 상처 때문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은 옛날 용서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을 저 장롱 구석 깊은 곳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야 봐라, 네 이런 죄 저질렀다, 네 지난번에 이런 실수했지, 이런 잘못 내 다 알고 있다, 너 그러고도 뻔뻔하게 지금 사네?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들먹이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에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과거를 가차없이 아낌없이 쓰레기처럼 오물처럼 그냥 여러분 깨끗이 지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러므로 미래의 상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따라할까요? 미래의 상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뭐냐고요? 성공, 출세, 화려한 어떤 세상적인 기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확실한 미래는 영원한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부활에 대한 상급이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어떤 부활이냐? 영광스러운 부활. 그건 어떤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 우리 아멘. 주님 예수님 손 붙잡고 영원한 천년왕국 천국에서 살게 되는 복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한낱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화려한 자리 때문에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그 미래의 그 부활의 상급을 놓치면 안 돼요. 모세는 심지어 바로왕의 공주의 자리까지 마다하고 그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상에 수많은 화려한 거리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바리바리 쌓아놓은 선물들이 있을런가 모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온 것은 그것보다 더 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우리 마음에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마지막 때에 우리 스스로가 한번 해봐야 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역사가 나를 훗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거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오늘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2번째, 시작. 우리 후손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내 자식들이 내가 떠난 이후에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질문을 가슴에 안고 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세상을 떠났을 때 역사는, 우리 후손 자녀들은,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의 최종 결말은 주님 앞에 서봐야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부류에 속한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원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다른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았는지. 이런 사람들은 미래의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을 위해서 그냥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이런 사람들은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온 성도님들이 하반기도 주님 앞에서 잘 살아내셔서 언제라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평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는 따라합시다.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여기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시점은 로마의 감옥 아닙니다. 나이대는 어느 때냐 하면은 지금 이 바울의 나이는 60대 초반 정도가 됐습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믿고 달라지기 시작했느냐 하면 30대입니다. 시간적 간격은 지금 세월이 약 30년 세월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30년 세월 동안 사도 바울은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온전히 이루어낸 것도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룬 게 너무 많습니다. 얻은 게 너무 많습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늘어갔습니다. 대단한 선교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30년 어간에 이룬 업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다 이루었다고 난 생각하지 않는다. 다 얻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그 결정적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자, 이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저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임 오버. 게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이만하면 됐네. 이만하면 됐잖아. 옛날만큼 이제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이제 편하게 이래 지내면 되지 뭐.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태만하게 됩니다. 안일하게 됩니다. 아주 현실 중심적인 안주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머물다가 망하는 겁니다. 바벨탑이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바벨탑이 왜 무너졌느냐?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쌓아라, 높이 올리자. 그런데 하나님은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났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현실 안주할 때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력한 태풍 같은 회오리 바람 같은 핍박을 몰아넣어서 온 교회 초대교회 교인들을 예루살렘에는 믿음 지키려면은 거기서 발 못 붙이도록 다 뿔뿔이 흩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주변 동네로 도시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복음의 신을 신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 전하자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우리는 만족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들 왜 그렇게 생각하니? 아직도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데 떠나라 떠나라 해도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흩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는 다 이룬 게 아니다, 다 얻은 게 아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서 꽉 잡힐 때, 주님 품에 팍 안길 때, 그때가 끝장나는 시간인데, 그때까지는 흘러는, 아까 말씀 보시면은 모든 일에 나는 절제하면서 살겠다, 모든 일을 참아내겠다, 줄이면서 경각심을 가지면서 더 깨어 기도하면서 더 근신하면서 더 복음을 전하면서. 왜냐하면 2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써져 있느냐 하면은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도리어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룬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았지만은 끊임없이 또 달려갔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이제 병 들었다고,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거기에서 그냥 머뭇거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멈춘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안 하든 형편이 되든 안 되든 끊임없이 주님께 끝까지 가서 그 주님께 붙들릴 때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 기도해야 됩니다. 더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더 성경 읽어야 됩니다. 더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많이 남지 않을걸요. 왜냐하면 진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짜가는 많습니다. 가짜들은 판을 칩니다. 세상에 가보면 가짜들의 세상 같습니다. 진짜는 드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온 성도님들이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이 와도 내가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모든 미련을 가차없이 떠내려 보내리라. 이게 진짜입니다. 미래에 대한 상급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현실에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으로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거니와 포기하지 아니하면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진짜가 거두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진짜 성도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